무지하게 썰렁하고 지루한 오후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주머니 두 분과 어린 꼬마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줌마가 말하기를, 얘 철수야, 넌 형도 없고 동생도 없어서 무지 쓸쓸하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아이 엄마가, 그런가? 철수야, 너 동생 낳아줄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꼬마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뭐 어차피 혼자 사는 세상, 동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선언을 하더랍니다. 이게 뭐 그저 예능 프로그램 등 TV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나온 말이고 우스갯소리라고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이 오늘날 이 사회의 현실입니다. 홀로 나 하나만. 전에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가서 말씀을 나누는 중에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가까이 있는 저희 교회를 피해서 더 먼 교회를 다니시는데,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만 그 이유가 뭐냐? 아는 척 안 해주고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올 교회가 좋아서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도의 규모의 교회가 제일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를 찾아가면 조용히 들어가서 예배하고 조용히 나오고 그러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오늘날 많은 분들의 생각입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점에서 만족을 주지 못할 거예요. 왜? 우리는 가정 같은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가족이 뭡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존중이에요. 관심입니다. 서로를 모른 척하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관심하다고 하면 우린 그걸 가족이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가족이 뭐 불편한 건 없는가? 내가 좀 더 섬겨서 도움이 될 일은 없는가? 그 생각이 살아있어야 가족이지. 그렇지 않다면 무슨 가족이겠습니까?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가치관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뭘 위한 신앙입니까? 가정 같은 우리 교회의 가장은 누굽니까? 제가 가장 아니에요. 저는 그저 맏형 정도의 위치일 뿐이지 우리 가정 같은 우리 교회의 가장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 이 가장의 입장에서 그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나몰라라 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날마다 가장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아가면서 우리가 그 신앙으로 무엇을 이루며 살려 하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성경은 두 가지 세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세계와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그것입니다. 자연인은 눈에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만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의 세계, 그런 세계에 대해서도 반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산기도 수련회도 가고 열심히 있게 기도하며 의뢰하는 이 신앙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모두 모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반응하는 것은 아닌 거죠. 안타깝게도 그래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육신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으로 구분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을 따르는 영에 속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도 영을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의 그 부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은혜도 그저 눈에 보이는 걸 기준으로 은혜라고 말하는, 참 답답해요. 여러분은 기도할 때 눈 뜨고 해요? 눈 감고 해요? 주로 다 눈 감고 하지요. 앞볼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에 집중하면 눈 감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그게 정상인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반응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한 첫걸음은 거듭나는 것이지만 실제적인 삶은 영의 눈을 뜨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영의 눈을 뜨게 되면 똑같은 사건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반응도 달라집니다. 보이는 세계의 규범으로서 윤리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거기에 걸맞는 규범이 있습니다. 그것은 삶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볼 때 우리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알게 해주는 하나의 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닭이 계란에서 부화하는 것을 보면서 참 생명은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산기도 수련회 가서 이번에는 친교 시간을 좀 가졌는데 그때도 친교하면서 그냥 게임이 아니죠. 세상에서는 똑같이 하는 게임이지만 저는 거기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했잖아요. 제가 미리 올해도 그 충만에 대한 새벽 설교를 하면서 나중에 산기도 수련회 가면 충만 게임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정말 아슬아슬하게 충만 게임을 가슴 졸이며 우리가 함께 했어요. 충만이라는 게 쉽게 되는 게 아니고 충만이라는 것이 다 채워졌다고 생각하지만 더 채워질 수도 있다는 그런 체험들, 이게 영적인 체험들이죠. 종교적인 체험들이죠.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도울 때도 단순히 윤리적 차원에서 구제하는 것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그럴 거라면 굳이 담임 목사가 그 반찬 나누는 일에 안 그래도 바쁘고 분주한데 따라다닐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함께 가잖아요. 기도 한 자리라도 남겨두고 또 홀로 어르신들 가서 얼굴도 한번 보려 하고. 근데 이번에 보니까 어르신들이 너무 바빠. 집에 가도 만나질 못하겠더라고요. 어떻든 바로 그런 거죠. 그 도움이 궁극적으로 그의 영적인 잘됨을 위한 것이냐에까지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어떤 비전을 공유함에 있어서 의무적인 차원의 비전 공유를 넘어서 영적인 차원의 비전 공유까지 가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오래 가지 못하게 되고 말 거예요. 아니,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의 태도는 하나님께 대한 교회를 위한 진정한 섬김과 헌신의 자세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라 역시도 우리에게는 두 개의 나라가 있잖아요. 하나는 육의 나라, 즉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이미 이 땅에서 태어나고 이 땅 백성이 되었기에 특별한 이유나 신변의 변화가 없는 한 평생 우리의 꼬리표로 따라다닐 그 나라, 대한민국. 월드컵 때도 목이 터져라 응원을 하며 이겨주기를 바랬던 그 나라,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물론 이 육의 나라가 무시되어서는 안 돼요. 저의 목회는 그렇잖아요. 태극기를 우리가 1년에 3번 개항을 하면서 나라를 위한 중요한 절기들을 기억해내고 나라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고자 목회를 합니다. 중요하니까.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나라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 다른 하나의 나라는 영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먼 미래에는 천국이요. 그리고 현재에는 바로 이 교회가, 신월제일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대신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우리 신월제일교회는 우리의 나라예요. 가정이면서 또 나라인 교회, 그 교회를 위한, 그 교회에 대한 마음가짐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원래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 저녁이
엔투 청년부 헌신 예배가 아니었으면 이 설교가 또 한 편 더 있는데 그것을 이번 금요일에 했을 건데 엔투 청년부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그 청년들에게 맞는 말씀으로 준비가 되어야 해서 요 다음 말씀은 다음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금요일 저녁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기 하나를 제가 들려드릴게요. 오래전 어떤 여자분이 스마일 포유라고 하는 사이트에 불화자는 왜? 라는 제목으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슈퍼맨은 왜 빤스를 바지 밖에 입었을까? 답이 없다. 지 맘이겠지. 이렇게 시작한 글에서 이 여자분의 집에 초인종이 울렸고 택배가 왔어요. 플레이스테이션 주문한 게 온 겁니다. 마침 아기를 배 위에 올려놓고 막 재우는 순간이었기에 얼라를 안고 나가서 문을 열고 택배 직원을 만났습니다. 안에 들여만 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런 중에도 아기는 자꾸 웁니다. 낑낑거리면서 애를 안고 사인할까요? 라고 물었는데 택배 아저씨는 아닙니다 하면서 부랴부랴 엘리베이터를 향해 돌아서더니 이내 타버렸습니다. 꼭 이럴 때 누가 오지 하면서 열심히 아기를 재웠습니다. 아기가 잠들자 택배 물건을 뜯어봤는데 잘 모르겠어서 남편 오면 설치하라고 해야지 생각하며 손에 묻은 검정을 닦으려 화장실에 갔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수도꼭지를 돌리면서 문득 고개를 들어 거울을 보았고 이내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그 자리에 쓰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녀는 면 원피스 위에다가 MBC가 뭐예요? 밀크박스 카바, 브라자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 마돈나처럼. 얼마나 눈에 띄는 희한한 복장입니까? 연두색 원피스에 살색 MBC. 그 다음부터는 그분의 글을 그대로 제가 소개할게요. 그 택배 아저씨는 나의 이 모습을 다 보고 간 게 아닌가. 미치겠다. 뭐 하는 짓인지. 아침에 일어나서 왜 소개 안 하고 겉에 했을까? 그걸 모르고 아침 내내 청소하고 애달래고 아들놈 유치원 갈 때 현관에서 빠이빠이 하고 우리 아들은 왜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을까? 주저앉아서 막 웃었다. 조금 지나자 눈물이 난다. 창피한 건 둘째치고 그 사람은 오늘 보면 안 보지만 내가 도대체 정신을 어디에 두고 사는 건지. 둘째 낳고 기억력이 정말 나빠진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내가 엉망이 되어 살고 있다는 게 그저 서러웠다. 내가 뭘 위해서 사는 건지, 집에서 애들 뒤치다꺼리 하다 죽을 건지,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가사노동의 육아. 슬프다. 그 아저씨 분명 동료들에게 말했겠지? 나 오늘 이상한 아줌마 봤어? 어쩌고 저쩌고. 정신을 가다듬고 나를 돌아본다. 이 눈물은 왜 나오는 건지 하루 종일 생각해 봤다. 이제 MBC는 옷 속에 하리라. 죽는 날까지. 이렇게 글은 마무리가 됩니다. 아마 그리 나이가 많지 않은 젊은 어머니일 것 같아요. 그래도 살림에 바쁘고 육아에 바쁘다 보니까 이와 같이 어처구니 없는 순간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정신이 없어요. 쉴 자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산기도 수련회라도 가는 거예요. 이건 행사가 아니에요. 이것은 치유입니다. 치유. 저는 함께 하면서 깔깔깔깔 웃기도 하고 또 어깨동무하고 사진도 찍고 또 같이 뜨겁게 기도하며 은혜 받고 저는 그분들의 영혼 속에서 치유를 봅니다. 이걸 그저 한번 행사를 치르는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가거나 안 가거나를 결정하는 마음 가지고는
이거는 김명준 목사의 목회를 알지 못하는 치유입니다. 부족한 종이 보듬어 안고 싶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영혼과 마음을 치유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정신없는 역사를 쉴 새 없이 달려왔어요. 바벨론에 멸망당한 이후 150여 년 이상을 타국 땅에서 나라 없는 서름 속에 살아오다가 고국 예루살렘이 다시 사마리아 사람들에 의해 망가진 걸 알게 되고 어렵게 허락을 받아 본국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운데 이 성벽 재건의 이 대업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갖가지 위협과 서름을 겪으면서 그들은 정신없이 달려왔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신정일치 사회입니다. 민족 전체가 하나의 신앙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본성 예루살렘에서 감격적인 부흥사경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어요.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모이자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말씀을 좀 들려주세요. 갈급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 좀 들려주세요 하고 자발적으로 모여온 거예요. 온 백성이 광장에 모이고 여기 4절에 보면 에스라 선지자를 강사로 특별히 지은 특설 무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고 해석을 합니다. 설교를 한 거죠. 그러자 거기 9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답니다. 왜 울었을까요? 과거 타향살이에 대한 슬픈 추억 때문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에 반해서 이제 고국 땅에서의 이 감격적 예배에 대한 감동 때문일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에스라가 이제 고국 땅에서 읽어 들린 그 말씀에 대한 찔림에서 비롯된 회개의 눈물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든 그들은 은혜 앞에서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 8절 하반절에 보시면 거기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무엇인가 깨달음의 근거에서 우는 것만은 분명하다는 사실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대하여 깨닫고 눈물이 나더라. 허전이나 공허, 그러한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는 눈물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쉬는 의자라는 글이 있어요. 좀 길지만 제가 한번 다 읽어볼게요. 나는 믿는다고 하면서 의심도 합니다. 나는 부족하다고 하면서 잘난 체도 합니다. 나는 마음을 열어야 한다고 하면서 닫기도 합니다. 나는 정직하다고 다짐하면서 꾀를 내기도 합니다. 나는 떠난다고 하면서 돌아와 있고 다시 떠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참아야 한다고 하면서 화를 내고 시원해합니다. 나는 눈물을 흘리다가 우스운 일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나는 외로울수록 바쁜 척합니다. 나는 같이 가자고 하면 혼자 있고 싶고 혼자 있으라 하면 같이 가고 싶어집니다. 나는 봄에는 봄이 좋다 하고 가을에는 가을이 좋다 합니다. 나는 남에게는 쉬는 것이 좋다고 말하면서 계속 일만 합니다. 나는 희망을 품으면서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나는 벗어나고 싶어 하면서 소속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변화를 좋아하지만 안정도 좋아합니다. 나는 절약하자고 하지만 낭비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약속을 하고 나서 지키고 싶지 않아 핑계를 찾기도 합니다. 나는 남의 성공에 박수를 치지만 속으로는 질투도 합니다. 나는 실패도 도움이 된다고 말하지만 내가 실패하는 것은 두렵습니다. 나는 너그러운 척하지만 까다롭습니다. 나는 감사의 인사를 하지만 불평도 털어놓고 싶습니다. 나는 사람을 만나기를 좋아하지만 두렵기도 합니다. 나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흔들리고 괴로워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있습니다. 그 내일을 품고 오늘은 이렇게 청개구리로 살고 있습니다. 꼭 제가 쓴 것 같은 제 얘기들인 것 같아요. 저에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청개구리 신앙 인생임을 우리가 말씀 앞에서 깨닫고 그걸 주님 앞에 회개하고 변화하려고 우는 거예요. 우리 중 어떤 분의 고백처럼 이제 더 이상 반복적인 뉘우침이 아닌 좀 철저한 회개로 변화를 이루기 위한 그 결단의 눈물을 흘려야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우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네? 이번에 그 산기도 수련회 가가지고 어떤 분은 밤에 자기가 코 골까봐 그 생각하느라고 잠을 못 잤다고. 자녀들은 모처럼 거기 가서 편히 잘 주무시고 오시라 했는데 자기가 코 골면 다른 사람 방해될까 이 걱정하느라고 잠을 못 주무셨다 하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듣고 좀 마음이 아팠는데 우리가 다 그래. 우리는 우리가 받는 보수보다 조금 더 일할 필요가 있어요. 그저 월급 적게 받는 것만 불평할 게 아니라 적어도 그만큼은 해줘야지. 아니 할 수만 더 있으면 그 이상을 할 수 있어야 그게 신앙하는 거지요. 우리가 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만 더 열심을 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만하면 되었다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만 더 우리 하나님께 헌신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능하다고 믿는 것보다 조금만 더 높은 목표를 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조금만 더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불평과 불만보다 조금만 더 많은 감사를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부족할 수 있죠. 그러나 부족보다 나은 바를 향한 부단한 노력, 조금만 더. 뭐 대단한 노력을 바라는 게 아니라 조금만 더 정신 차리고 조금만 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땅의 것을 내려다보는 것보다 조금만 더 위의 것을 사모하는 신앙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더 해라.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교회를 위해서도 열심히 잘하고 있지만은 얘야 조금만 더 해볼 수 있지 않겠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신앙과 삶의 성장과 성숙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그에 부응하기보다는 오히려 퇴보함에 대해서 눈물을 좀 흘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왜 이 모양일까? 내가 이보단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나는 여기서 멈춰 있는 걸까? 왜 나는 자꾸 뒷걸음질을 치는 걸까? 여러분, 그래야 우리는 그 다음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이 눈물은 근심의 눈물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낙심의 눈물은 더더욱더 아닌 겁니다.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실래요?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이들 믿음의 지도자들은 이미 9절에서 우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잖아요.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어설프게 알기 때문에 그냥 눈물찍 콧물찍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 울음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는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절절함이 있는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감격과 결단이 있는 눈물, 그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지. 미래 비전이 보이고 그걸 기대하기 때문에 흐르는 눈물. 저나 여러분이 그런 눈물을 흘릴 수 있으면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 더 나은 성장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지난 이틀 하루는 밤으로, 하루는 아침으로 우리가 밤낮으로 흘린 그 눈물의 의미를 간직한 그 진정한 깨달음, 그것은 우리를 즐거움으로 이끌어 준다는 걸 오늘 말씀은 거듭거듭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크게 즐거워했다고 그랬어요. 크게 즐거워한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는 나눔이었고요. 그 말씀 뒤에 두 번째는 깨달음이었어요. 깨달음. 나눔과 깨달음.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공감이에요. 공감. 네. 교회가 가는 걸음에 함께 공감하고 함께 힘을 더하는 바로 그 마음. 여러분, 교회에 대한,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의 목회 계획이나 비전에 대한 공감 능력을 좀 키워야 됩니다. 그저 시꾼둥이나 콧방귀는 그거 절대 신앙이 아니에요. 네. 머리 나쁜 인생들이 자꾸 그런 짓거리를 해요. 네? 신앙 가족 더더욱 아닌 거예요.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사람 되기 어렵습니다. 가끔 큰 소리는 쳐도 그건 자기를 드러내지 못해 안달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내 교회입니다. 우리의 교회입니다. 목사와 교우들이, 또 교우와 교우들이 가족처럼 진실한 관심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무엇을 하든 군소리보다는 함께하는 간절함으로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구미나 취미에 맞는 것만 하자는 건 그건 세상에서 많이 하시고, 아니 이제 좀 세상에서 좀 줄여야지요. 이제 교회 일을 제대로 하기 시작했다고 하면 취미생활하던 세상 일든 좀 줄이고 교회 안에 함께 영성적인 일에, 신령한 일에, 교회가 다시 일어나 함께 가는 이런 일들에 열심 내야 되지요. 네. 그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게 교회 사랑이죠. 그렇게 하자고 우리가 함께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자주 하는 표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공동체 전체가 신령함을 기초로 사랑을 나눌 그런 행복한 역사에 헌신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헌신인 거예요. 우리 신월제일교회는 이와 같은 풍성한 나눔과 깨달음이 있는 행복한 나라여야 합니다. 전 우리 교회가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도 목회 계획도 우리 당회원들과 잘 결의하고 정리하고 이제 곧 여러분들 앞에 펼쳐 보이려 합니다. 열심히 헌신한 우리 주 안에서 쉽니다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2026년을 열려고 합니다. 10절 하반절을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우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라. 저와 함께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도 한없이 기쁜 이 신앙생활이 꼭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하나님의 나라 이 신월제일교회에 모여오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 정성 기울여
우리 주님 안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11월 말이면 다시 일어나 함께한 300의 역사도 끝나가는데 지난 1년간 교회가 열심 있게 달려오는 이 일에 과연 앞장서서 열심 내어 왔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다독을 하는 아름다움도 참 귀하고 귀하지만 한 번의 성경 읽기라도 교회와 함께 달려온 걸음이 더 아름다운 걸음이라 여겨집니다. 하나님 식군둥이나 무관심이 아니라 아버지의 공동체를 향한 우리의 뜨거운 사랑이 늘 더해질 수 있는 믿음의 마음들을 우리 위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